오늘은 저희 야외 예배로 나왔지만 본래는 그 핑스턴이죠. 성령 강림 주일이고 내일은 핑스턴 몬탁이어서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어주어서 이날은 뭔가 멈추어서서 생각을 해야 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 독일 사회에서는 기독교 국가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그 쉼표를 허락해 주는데 저희도 절기를 맞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잠깐 멈추었었다가 그리고 다시 방향을 확인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말씀인데요. 다윗이 지금 한 30살쯤 됐을 때입니다. 30살 즈음에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다. 지금 다윗 나이 때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정도 됐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펼쳐집니다. 지금 광야에서 한 10년 정도 도망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살부터 도망자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다 섭렵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 도망의 생활에 이제 막바지쯤에 와 있습니다. 30장이 지나고 31장이 넘어가면 사울이 죽게 되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긴 방황의 시간이었는데요. 근데 그 막바지에 있는 그 모든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그 사건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삶에는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아무 이야기 할 게 없는 그런 평탄하기만 한 삶이었습니까? 아무리 평탄하다고 하는 사람도 그 자신은 당사자 본인은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이야기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교훈이랄까 모습을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8년 이상의 도망 생활을 맞아서 마지막에 한 1년 6개월 정도는 이스라엘 유다 광야 쪽이 아니라 블레셋의 가드의 왕인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여서 지금 한 1년 6개월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굉장히 환영하여 맞았고, 왜냐하면 10년 정도 전에 골리앗을 죽였던 그 장수가 자기 밑으로 들어온다고 하니 왕 입장에서는 굉장하게 부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시글랏이라고 하는 지역을 허락해주고 다윗이 그곳에서 이제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윗이 겉으로는 블레셋 왕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밖에 나가서 늘 하는 것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유다 백성이 위험에 처하면 그들을 도와주고 하는 형태의 일들을 해오면서 1년 6개월을 이렇게 아주 아슬아슬하게 버텨왔었습니다. 다윗이 잘했느냐, 다윗이 못했느냐, 다윗이 비겁했느냐, 다윗이 이런 생각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다윗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래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다윗의 이렇게 비겁했으니까 우리는 비겁하지 말자거나 다윗이 이렇게 훌륭했으니까 그를 모델로 따라가자가 아니라 다윗이 10년간의 광야의 도망자 생활 속에서 지치고 지쳐서 결국 마지막에 블레셋의 왕에게 의탁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비참하고 불안하고 자기 스스로의 마음도 편안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때에조차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의 모든 공경에서 그를 보호하셨으며 그를 건져내셨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분명히 오늘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블레셋 왕인 아기스가 이제 사울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이 전쟁에 같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기스를 따라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다윗은 누구의 편을 서야 될까요?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까요? 지금 누구에게 속한 군대로 출정을 한 것입니까? 블레셋에 속한 군대로 1년 6개월을 거기서 그쪽 편 사람인 것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그 편에 서서 지금 출정을 해야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마음에 온갖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블레셋에 있는 다른 장수들이 다윗을 시기하여 가지고 왕 아기스에게 임금님 얘는 안 됩니다. 언제 돌변하여 우리를 칠지 모릅니다. 얘는 돌려보내야 합니다. 아니다, 데리고 가야겠다. 아닙니다, 얘는 우리의 언제든지 적이 될 수 있으니 돌려보내야 합니다. 돌려보내야 합니다. 아기스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아, 감사하여라. 아, 다행이여라. 그렇죠? 만약에 이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다윗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인데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시글랏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 끔찍한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온 지역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처자식들이 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사로잡혀 갔습니다. 가족들과 모든 걸 놔두고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600명의 군사가 다 나왔는데 돌아와 보니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들이 와가지고 유다와 블레셋 지역을 다 초토화시키고 불사르고 그리고 사람들 노예로 잡아가 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600명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요?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처자식들이 불탄 흔적 가운데서 다 없어져 갖고 분명하게 누군가에 의하여 사로잡혀 간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울고 또 울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을 죽여야겠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잘못이다. 다윗 때문이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그러자 사람들이 그래, 다윗 때문이다. 다윗을 쳐서 죽이자라고 하는 이야기로 번져갑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누구였냐면 600명의 이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와서 아둘람에라는 곳에 머물고 있을 때에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다윗에게 모여들어서 다윗과 함께 지금까지 한 10년을 살아왔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10년을 살면서 이 사람들은 환난을 당한 자, 원통한 자, 빚져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다윗과 함께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 했었던 일들은 무엇이었냐면 광야나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환난을 당하고 원통하고 애통하고 빚져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는 형태의 일들을 이 사람들이 그동안 해오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사람들은 본래 사회의 변두리였고 단 한 번도 중심부에 있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그 사회에서 변두리에서 도망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다윗과 함께 와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 때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삶이 되어질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서로가 환난을 당하고 서로가 원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만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만나면 그 이유와 책임을 누구에게 찾게 됩니까?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찾게 되죠.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적대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이 원통을 당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사회를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살면서 이 사람들의 눈에 10년 동안 다른 것들이 보여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과 똑같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변인들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과 그들을 같은 심정으로 만나서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과 함께하여서 지금 600명까지 새가 불어나게 되어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겨우 그렇게 살아왔는데 10년째 이 죄는 막바지에 그나마 지켜왔던 가족들과 재산과 전부가 다 잡혀가 버리고 없어지는 상황에 처하자 가장 큰 위기에 맞닥뜨리자 늘상 그 사람들의 그 삶을 이전에 쥐고 흔들어 왔던 이거는 누구 때문이야?
이거는 저놈이 나쁜 놈들 때문이야. 이것은 사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책임 전가가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원망을 돌립니까? 다윗에게 원망을 돌립니다. 다윗 때문이야. 다윗을 돌려서 죽여야겠어. 사람들이 웅성웅성 큰 소리가 나타납니다. 그럴만 하겠지요. 처자식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그 600명이요. 그러니 얼마나 눈이 돌아가는 일입니다. 눈이 돌아가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이 다 사로잡혀 갔고 아내들도 없어진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겨우 모아놨던 재산도 다 없어진 그런 상황에서 슬퍼하고 울고 한탄하고 찾을 수 있는 길은 요원하고 도대체 누가 왔다 갔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때에 다윗은 그런데 이러한 일로 인하여 굉장히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에 있는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고 당혹스러운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다윗이었겠죠. 다윗.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더욱더 강하여졌더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이 비참하고 참담하고 그리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비전과 마음의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쫓아갈까요? 쫓아가면 과연 도달하여서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쫓아가라, 되찾아올 수 있다. 다윗이 앞장섭니다. 우리 쫓아가자. 하나님께서 되찾아올 수 있다고 얘기하셨다. 600명이 다 같이 갑니다. 한 24km를 갑니다. 24km를 가자 부솔 시내라는 곳을 만나는데 그곳에서 한 200명 정도는 지쳐서 거기에 뒤떨어져서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게 울고 울부짖었기 때문에 모든 기력이 아마 소진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여기까지 또 오는 강한 행군이었기 때문에 한 200명 정도가 거기에 뒤처져서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남겨두고 그리고 물건들을 지키게 하고 시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눈에 뵈는 것이 없겠지요. 그런데 광야, 혹시 사막, 온통 펼쳐져 있는 사막을 여러분은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디로 쫓아갈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면 내 처자식들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아무 방향도 아무것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광야로 그런데 내달았습니다. 내달았다가 광야에 버려져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애굽 사람 소년입니다. 거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은 3일 전에 버려져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린 채로 병들어서 거기 광야에 버려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다윗의 군대가 그곳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그냥 거기서 버려져서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의 군대는 그 길을 지나가다가 버려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갈 수 있는데 지나가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챙겨옵니다.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무화과를 주고 건포도를 주고 하여서 그 사람을 배불립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쵸? 지금 처자식 찾으러 나가야 되는데 거기 광야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냥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10년 동안 맨날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것이었어요. 광야를 헤매면서 어디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항상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먹여주고 기운 차리게 했던 것이 그동안 1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자신이 바로 그렇게 어딘가에 광야에 버려져서 있었을 때에 다윗의 군단이 지나가다가 보고는 자기를 발견하고 물을 주고 기운을 나게 하여서 그 600명의 무리에 포함시키게 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600명들 자신이 바로 그렇게 광야에 버려졌는데 지나치지 않고 자기를 건져주어 삶을 얻게 된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자식 찾으러 가는 중에도 쓰러져 있는 사람 보자. 아주 조건반사적으로
같은 마음으로 그를 데리고 와서 먹이고 살려주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살려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기네 처자식들이 약탈해 갔던 그 아말렉 군대, 그 군대의 장교로 보이는 그 사람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 군대 장관의 종이었는데 이 군대 장관이 이 종을 버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병들었거든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졌어요. 이 병든 사람을 데리고 이 광야에 데리고 가는 것은 자기네 군대에 전혀 이득이 되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들어 버린 그 종을 그냥 광야에 내버리고 내팽개치고 갔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 이 무리들은 그렇게 버려진 사람으로서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자 그 사람을 살려주었는데 곧사이 앙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 사람이 자기네들에게 도움이 될 사람인지 유용한 사람인지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인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유용성으로 그 사람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 똑같은 처지에 고통하고 벌어져 있었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과 같은 심정으로 그 사람을 살려줬을 뿐인데 왜 이렇게 이 좋은 얘기를 이렇게 살려줬을 뿐인데 근데 그 사람이 이 모든 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하여 버림당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그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사람을 건져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자기 가족들을 쫓아가서 다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마주침과 만남들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리품을 다 가지고요 부솔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200명 남겨놓고 400명만 갔잖아요. 400명이 돌아오자 200명들이 영접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이쪽에 있으신 분들은 남겨진 200명입니다. 이쪽에 계셨던 분들은 쫓아갔던 전투를 수행했던 400명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 지쳐서 혼자 부솔 시내가에서 그 시냇물에 발 담그고 있었던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야, 우리는 안 가도 된다. 우리는 쉴 수 있다. 룰루랄라. 그게 아니죠. 자기 가족들 다 잡혀갔는데 떨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데 가족들과 다 데리고 찾아왔죠. 도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반갑게 맞이했는데 전투에 참여했던 400명 중에 악한 사람들과 불량배들이, 여기 악한 사람과 불량배라는 얘기는 다윗의 400명 무리 중에 불량배와 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형태의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형태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고 불량배다. 벨리아의 아들들이다. 벨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요, 우리가 찾아온 가족들은, 처자식들은 그 사람들에게 줍시다. 하지만 우리가 찾아온 전리품들은 이 사람들은 주지 맙시다. 우리만 가집시다. 성경은 그때 이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불량배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이 맞아요, 틀려요?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정치경제 400명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우집사님? 정당하지 않아? 아니 위험을 무릅쓰고 가가지고 싸운 사람과 부설 시내가에서 발 담그고 있던 사람과 똑같이 나눠 가지면 정당해요, 안 정당해요? 정당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 너는 병들었으니까 쓸모없어. 데리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버리는 그런 원리를 따른다면, 그죠? 그런 원리를 따른다면 쫓아간 400명이 전부 다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하고 나머지는 자녀들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게 아니라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다 같이 나눠주자 하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얘들아, 우리가 이 전투에 참여하여서 그들을 찾아서 건져 구원하여 이 모든 것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냐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 애초에 우리들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회에서 버림받고 쓸모없다고 힘없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버림당한 사람들이 우리 아니냐. 그런데 그런 우리들 모아다가 지금 이렇게 10년 동안 아무 걱정 염려 없이 살고, 그리고 이 다윗 이제 왕좌에 오르게 되어질 다윗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효율성과 비효율성으로, 쓸모가 있으며 쓸모가 없는 것으로, 병들었는 것과 병들지 않는 것으로, 체력이 건강한 것과 병들어서 지금 쫓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마음이 강한 사람과 마음이 약한 사람으로 어떻게 나누어 차별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셨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쓸모없다고, 마치 이 애굽의 소년처럼 쓸모없다고 같이 데리고 다니는 것은 짐스러운 일이라고 해서 버린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함께하고 광야에서도 굶주리지 않고 넉넉하게 우리를 대접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까지 살게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힘있고 강하고 가질만한 사람들이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림을 당해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것 없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대접해 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람 대접해 주셔서 여기 함께 모여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서로 그렇게 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쓸모 있어서, 유용해서, 힘이 있어서, 예뻐서 똑똑해서 잘나서 그거 아무 상관없이 사실은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서, 그리고 아무도 이렇게 나를 나로서 대접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나로서 대접해 주셔서, 유용성이나 효율성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내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귀하기 때문에, 병들면 병들어서 더 귀하고, 버림받았으면 버림받아서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접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한 공동체가 되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힘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이 임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강림이 오순절날 임하시자 일어났던 현상이 뭐였냐면, 영어를 사람들이 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성령이 임하면 영어 아니고 독일어를 그냥 아주 유창하게 할 수만 있으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텐데, 성령이 강림하자 일어난 일은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다 히브리 말 배워, 너희들 다 영어 배워, 너희들 다 이 위 꼭대기까지 올라와야 돼가 아니라, 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에게 찾아가 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당신의 말을 알아주지 않고, 세상은 당신에게 말 걸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해주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말을 알아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성령 강림의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야외 예배에 나와서 성령 강림 주일이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서로가 서로를 대하실 때에, 저도 사실은 광야에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건져내시지 않았다면 아마 죽었을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정말 저의 방황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 죽을 것 같은 방황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아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입니다. 근데 버려져 있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여기에 세우셨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끼리 서로 모아 놓으셨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실 때에 유용성이나 효용성이나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내게 불리한 사람이다, 그거 보지 마시고, 저 사람 병들어 있는 게 너무 힘들어, 짐지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 버리고 싶어 그러지 마시고, 내가 버림당한 때 건져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함께 나누어 주시는 그러한 공동체 키라니 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힘있고 강한 사람들이 대접받고, 그리고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은
자선을 베풀 대상으로는 여겨져도 존재 자체로 귀한 사람으로 대접해주는 일들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버려진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대신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눈을 밝혀서 한 공동체,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로 모아주시고 교회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야외 예배로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립니다. 마지막 끝나는 모든 시간과 순간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귀한 형제요 자매요 존재 자체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